오늘 어떻게 보면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종강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종강이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기쁜 건지,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누구도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한 학기, 지금 반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되이 공부하면서 왔다가 이제 남은 반년을 또 맞이하는데, 오늘 이 종강의 예배는 먼저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나를 택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주 그리스도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텐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 이웃이 어떤 이웃일까? 내 이웃이 어떤 이웃을 말하는 걸까라는 주제로, 내 이웃이 어떤 이웃일까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66권에서 이 말씀은 저희에게 가장 깊이 저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그 말씀을 옳게 깨닫고 있는가, 내가 옳게 깨닫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와 그 일처의 소위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볼 때 이 모든 일체의 사랑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녀라는 그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내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노력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무엇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받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능력을 받으면서 이것이 무엇에 필요하고 무엇 위에 서야 되냐면 바른 신앙의 바탕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초석을 딱 놨을 때 그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석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 위에,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섰을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서 나가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하다못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돈을 잘 번다. 무슨 하는 것마다 사업에서 전부 성공만 한다. 뭐 이러고 남들은 뭐 하나도 안 되는데 나는 잘 돼. 근데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의 능이 나에게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아무 관계없어요. 시작도 나의 주 그리스도, 마지막도 나의 주 그리스도예요. 그 과정이 있죠. ing.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덧입으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덧입어야 되죠? 우리가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작도 주 그리스도요, 마침도 주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으라 하셨느냐? ing,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덧입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다면은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됨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드러내야 되겠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그러한 분들에게 뭐라 얘기하시냐면 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생명의 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법이 뭐가 되죠? 바로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27절에서 말씀. 다른 것이 생명의 법이 아니라 딱 이 계명으로 둘로 나눴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다가 이 계명이 적혀 있죠? 이 두 계명이 오늘날은 구약 시대에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근데 오늘날의 이 두 계명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이거를 세워주셨죠? 이 계명을. 오늘날의 이 두 계명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긴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오늘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 신비,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덧입혀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없고 맥없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 힘이 되시고 나에게 있어 나를 당당하게 하시고 나를 계획 속에서 세우시는 이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 계획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는 뭘 얘기하면 나는 전혀 없잖아요. 내 생각과 나라는 개체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놔야 되는데 내 힘도 다 내놔야 되고 목숨도 내놔야 되고 그리고 뜻도 다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쉬운 사랑이겠어요? 하나님 사랑은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일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대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가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예수께 올 수 없다. 또한 오는 너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아무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께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 오는 너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전파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주변에서 흔하게 봅니다. 흔하게 보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뜻대로 바꿔가고 있어요. 바꾸고 편하고 좋아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바꾸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마지막 날이 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 날이? 자,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으려면 마지막 날이라는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마지막 순간 그날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그날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다가 숨이 멈추고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재림의 그날, 나팔 불고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숨을 멈추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천국이라는 이름을 그때 사용을 하고 있고, 천국이 내가 죽는 마지막 날에 천국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다시 사는 날, 그날이 내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분명히 약간의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딱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내게 오는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누가 얘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자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학교예요. 그럼 우리 학교에 오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올려오는 사람들 여러 명이 지금 병원에 가는 바람에 못 왔죠. 또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못 왔죠. 뭐 이것저것 따지면 많이 못 왔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들이었어요. 준비하신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이 주장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발걸음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강권하실 때 내게 임하시면 강권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강권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성령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그 성령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다음 단계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입니다. 3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는 게 어디로 보낸다고요? 예수께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시면서 여기에는 다음 단계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중생이에요. 그러면 뭘로 중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중생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만 읽고 있으면 읽고 기도하면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다 하죠. 그러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하는데, 중생이라는 건 뭐죠?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바뀌면, 다시 얘기하면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거듭났다면, 중생을 했다면, 어제는 나에게 지금 있어서 무엇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무엇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은 구분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 두리뭉실 섞어가지고 막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를 꺼리는 거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잘 못 쓰잖아.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해요. 아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거 얘기를 못하는 거. 이거 왜? 그쪽인가? 이럴까봐 이거 못하죠. 이러듯이 또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환송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장례를 갖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이게 천국 환송이? 그것도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소천했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너무 미혹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10년? 한 10년 되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처럼 다 사라져간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사라져가고 다 없어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길목에 그들이 걸었던 전체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죠? 우리는 지금 다원 사상이 완벽하게 물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원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다원적인 것을 요구를 해요. 시대가 다원적인 걸 요구하는데, 여러분들만큼, 우리 신학교만큼, 우리 총회만큼은 다원적인 사상을 말씀 속에서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미련해도 좋습니다. 미련하고 못났다 해도 좋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해도 좋습니다. 오직 성경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성경은 진리다. 진리는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우리가 딱 들고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도 서자는 거예요. 우리 총회,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라도 서자는 겁니다. 이렇게 섰을 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고 세계가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망과 미래와 기대와 소망을 반드시 주 이름 안에서 가지셔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거 아니에요. 먼저 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월드복음 신학대학원의 한 분 한 분들은 꿈과 비전과 희망과 기대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들은 오직 위에 소망을 두시는 것으로 인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위에 소망을 두세요. 그렇게 바꾼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일체는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체가 하나님 것,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서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가 전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뭘 얘기하죠? 선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가 나에게 선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정말 사랑하지,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의 소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그 요구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 한 우리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행동이나 능동적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죄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모든 것 일체가 나의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모습 안에 누가? 나의 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체 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이룸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악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러죠. 악도 사용하세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악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이 나의 정체성인지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구원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말씀으로 오직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어떤 일도.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순종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법은 우리 마음에 새긴 신비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늘 그 말씀에 진실한 자,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 있다면 바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아주 극과 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희희낙낙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내가 거룩하게 내 자신이 성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데 여기에서 뭐라고요? 배반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칼에 삼키우리라.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오늘 이처럼 우리가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날이었어요.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이 내게 임한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좋은 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한마디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우리가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면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 믿음을,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무슨 법으로냐? 네가 자랑하고 네가 너를 높이고 너를 드러내는 것이 무슨 법이냐? 행위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오늘 보내면서 다시는 이 시간이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모든 선물을 다 듬뿍 받는데 우리 마음의 무거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는 그 모든 은혜가,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그 은혜에 내 모습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내가 늘 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도 여러분들에게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귀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어졌습니다. 이 얻어진 이 귀한 예배 속에 종강을 맡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이 시간에 우리의 앞을 내다보면서 오직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세상에 섞이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주의 오른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는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